할렐루야. 우리 함께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다시 한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임대송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60면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각 가정에서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1,000번째 서원헌금, 예배헌금, 감사헌금, 또 각 가정에서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기도로 하루를 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이 하루, 우리의 인생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또한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 구할 때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현실과 상황 속에서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과 또 들려오는 소식과 난리의 소문 속에서도 우리의 심령이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거하는 것과 같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 속에 거하며 또한 이 하루를 살아갈 모든 주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한 그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 나갈 때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왕성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기도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주께 올려드릴 때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거룩한 부자의 또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위로와 평안과 응답의 역사로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모든 삶에 주께서 예비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을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생명의 삶 본문을 또 중심으로 해서 사사기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사사기 배경을 먼저 좀 아는 것이 필요하겠죠.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시작을 해서 사무엘 선지자 때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약 350년 가량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영적인 암흑기죠.
선민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합니다. 온갖 범죄를 저지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 수많은 죄 생각하기도 이렇게 살펴보면 야 이거 끔찍하다 이런 죄를 반복하는 영적 어둠의 시기입니다. 이런 사사기에는 비극의 순환이라고 할 수 있는 영적인 사이클이 있습니다. 바로 범죄, 징계, 부르짖음, 구원, 범죄, 징계, 부르짖음, 구원, 이 사이클입니다. 이 구조가 사사기 내에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범죄하면 징계하시고, 징계가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이 구조죠. 사사기는요, 기록자가 누구냐 자체적으로 이 성경이 밝혀주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라든지 초대교회 전승에서는 사사기의 기록자는 사무엘 선지자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주제를 사사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나약성이죠. 자꾸 죄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는 비교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백성을 구해 주시는 그의 신실하심이 부각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죠. 그 이방의 나라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다스려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흥망성쇠,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헌신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린 이런 사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사사들입니다. 물론 그들은 불완전합니다. 그렇기에 완전한 구원과 해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진다. 이걸 우리가 또 묵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사기 1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사사기의 시작은 여호수아서의 시작과 비슷합니다. 첫 문장 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 1장 1절을 무엇입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런데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문학적인 표현 방식, 뭘 의미합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열린 새로운 시대는 어떤 상황입니까? 가나안 전체 땅덩어리의 소유권은 이 정복 전쟁이 끝난 거죠. 이스라엘 겁니다. 그러나 아직 잔존하고 있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미정복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잔존 세력을 뽑아내야만 합니다. 미정복지를 완전 정복해야 할 의무가 남아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평화는 요원한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족속은 우리가 뿌리 뽑아야 할 죄의 세력을 의미를 하죠. 죄와의 동거는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함께 거할 수 없고 하나님과 벨리알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처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이 영적인 전쟁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죄가 성도를 타락을 시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잡아먹는 거죠. 이게 바로 사사기서에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가나안 미정복지와 이 잔존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하여 끝까지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누가 그러면 먼저 그 싸움을 딱 싸워야 할 것이냐? 누가 먼저 스타트를 끊을 것이냐? 하나님은 유다 지파다. 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 지파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수가 가장 많아요. 그 당시는 뭐 하여튼 숫자로 밀어붙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인구수가 가장 많은 유다 지파가 앞장서라. 두 번째는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이 죽기 전에 예언한 바가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입니다. 유다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우두머리다. 또 유다에서 구원자가 나온다. 이 예언대로 유다를 너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라.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움과 떨림을 지금 가지고 있을 유다에게 담대함을 주시죠. 즉
이미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건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전쟁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했던 선언과 마찬가지로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승패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적이 제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승리하는 거죠. 결국 가나안 정복 전쟁과 함께 이제부터 시작하는 잔존 세력을 뽑아내는 이 전쟁 상황 속에서도 승패는 믿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들 성도의 싸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적이 아무리 강해도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그래도 우리의 힘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결국 우리는 승리한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한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신 유다 지파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싸우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 성도와 교회 역시도 마귀와 세상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이냐 이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협력과 하나됨입니다. 협력과 하나됨. 3절에서 5절 보세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중 첫 번째로 가나안과 싸울 때 사용한 방법은 시므온 지파와의 연합이었던 겁니다. 사실 시므온 지파는요 자기들만의 분깃, 자기들만의 땅 이게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받은 땅 중에서 일부분을 시므온 지파가 할 땅을 서브로 받는 겁니다. 게다가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숫자도 적은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런 시므온 지파, 자기의 경내에 가장 함께하고 있는 이 시므온과 우리 함께 싸우자 제안을 한 거죠. 가나안과의 싸움에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올라가라. 이건 하나님께서 큰 그림입니다. 전략을 주신 거죠. 전략.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전략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전술은 이 유다 지파가 이제는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발휘하면서 그 믿음을 통하여 앞장서 나아가되 지혜를 발휘해서 전술을 이제는 활용을 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됨과 연합인 거죠. 시몬 지파와의. 그러니까 유다는 잘 감당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 그 어디에도 믿음의 백성들 간에 함께 힘을 합치고 손을 잡아 전진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들이 하나됨을 이루고 연합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이지요. 연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입니다. 분열과 갈라짐은 반드시 패망으로 나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믿음의 공동체도 반드시 연합하는 법을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독불장군, 독고다이 이런 거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인가요? 인디안 속담인가요?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라.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힘을 합칠 때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곳을 향해 나갈 수 있고 혼자서는 싸울 수 없는 세상과 마귀와 죄의 파고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와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서 전쟁을 벌이죠. 대승을 거둡니다. 베색에서 무려 10,000명을 죽입니다. 근데 그 승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보세요.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 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애굽 왕을 바로라고 하는 명칭으로 부르죠.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베섹의 왕을 아도니 베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아도니 베섹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승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있어요. 아도니 베섹이 엄지 발가락과 엄지 손가락이 잘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지 손가락을 잘리면 여러분 손이 힘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쥘 수가 없는 거죠. 또 엄지 발가락이 잘리면 이동이 이건 뭐 거의 부자연스럽습니다. 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균형이 안 잡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엄지손가락 자르고 엄지발가락을 잘랐다. 이것은 완전한 굴복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꼴을 하고 있는 아도니베섹이 스스로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내가 벌받은 것이다. 내가 과거에 70명의 왕들을 사로잡아 엄지손가락 자르고 엄지발가락 내가 잘랐더니 그리고 내 상 아래에서 개처럼 먹을 것을 주워 먹게 내가 모욕과 수치를 내가 그들에게 주었는데 신이 나에게 똑같은 그러한 벌을 주었다. 그러니까 아도니베섹이라고 하는 왕은 70명의 왕들을 다 복속을 시키고 멸망시킨 것과 같이 엄청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도니베섹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믿음과 연합으로 나아간 유다와 시므온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 아도니베섹이 한 말도 의미가 있죠. 자기가 남에게 행한 대로 인과 응보를 받았다. 악을 심은 자는 악을 거두고 선을 심은 자는 선을 거두는 거죠. 행한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늘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선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훗날 하나님은 풍성한 선의 추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주님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선을 그리고 축복을 선포하라. 축복을 선포하라. 만일 그 상대가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복이 임하겠지만 그 상대가 복을 받을 상대가 아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빈 축복이 내게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지요.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부지런하게 또 일터로 나아갈 것입니다. 축복을 선포하세요. 축복을 선포해서 부작용은 없습니다. 또 그것이 내가 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자, 8절에서 마지막으로 10절 말씀까지를 보십시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그러니까 유다 자손의 활약상이 지금 쫙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한 예루살렘의 정복은 훗날 이 유다 지파의 자손인 다윗이 성취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통일 왕국의 수도가 세워지는 것이지요. 또한 유다 자손은 헤브론이 거주하던 거인족의 후예인 유명한 3인방,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거칠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어서 선한 지혜와 능력 가운데 나아갈 때 주어진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의 원리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우리 앞길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즉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앞에 어떠한 원수도 반드시 굴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하루의 시작입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나가십시오.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나는 약하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승리의 열매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소청 광고 이후에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314목장 성하돈 명예 집사님과 민정의 은퇴 권사님의 모친 되시던 고 최순예 집사님께서 100세를 일기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이 구로 우신양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위로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여 오늘도 인생길 도전과 또 영적 전쟁의 시간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나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 예수의 십자가로 이미 원수에게 그 머리를 밟으신 주님, 그 승리를 나에게 주셨는데 믿음으로 내 현실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 싸움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는 약하지만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라요. 아울러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간구의 소망 가운데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지금 여름 성교학교와 수련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8월 8일 간증 집회가 마지막으로 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해달라고 오차원 전면교육과 어와나와 청년교회 부흥을 위해서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정은채 선교사님 치유와 회복을 간구해 주십시오. 북한의 비핵화와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주의 은혜 가운데에 주장해 달라고 이 시간 각 가정에서도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예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약하지만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신뢰하며
오늘도 하나님 두려움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순종으로 발걸음을 떼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들어와니 입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진하는 모든 발걸음 속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서가 주시고 역사하시고 또한 끌어주시고 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세상이 죄가 하나님 마귀가 아무리 도전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 거하게 하시며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능의 하신 능력의 오른손 같은 팔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뒤로 물러서거나 침유에 빠져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으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정신 잡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